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속적인 면에서 오염되었고 타락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요,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절대로 폭력을 행하는 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비폭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비폭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폭력을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폭력이라고 보다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이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분노 장애증에 걸려서 함부로 화를 내고 생각지 못한 그런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인격 결핍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폭력은 인격적인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폭력,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거룩한 분노, 폭력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폭력, 거룩한 분노를 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많이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다, 성전을 청결케 한 그런 사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샀고 성전세를 두루의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과 밖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성전을 소굴로, 강도에 장사하는 장소로, 장사하는 소굴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또한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오는 도중에 재물들이 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흠없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목 아래, 이런 명목 아래에서 그들이 그 현장에 와서 물건을,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는 온갖 죄악과 탐욕을 사지하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항상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앙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평등하느냐, 공평했느냐, 결과가 진실했느냐, 과정 가운데서 거짓이 없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결과가 맺어져야 되지, 결과만 좋으면 좋으니까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신앙인의 행위,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시작도 선해야 됩니다.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을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탐욕을 가지고 장사했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열정을 가지고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자들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바라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자격을 가지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향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아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서 그 성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1절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들도요, 그 당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역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성전은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됨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은 온전한 한 번의 제사로 성전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창기와 결합해서 창기의 전으로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하나님은 제물로 삼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육체가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육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거기까지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부분은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영적인 예배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마 이건 뭐 별다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육체, 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재용서함 받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례의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서 내가 지금 육체적인 면에서 이 몸이 깨끗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라고는,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고,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기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커다란 증거가 있다. 지금 요한복음의 증거보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떤 면에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요한보다도 더 커다란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도 바로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증언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의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다가요,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절대로 믿고서 하다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실망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남편은 뭔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의 어떤 면에서 아내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관계를 가졌던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은 무엇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의지할 만한 대상은 절대로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89년도에 90년대에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30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성전 건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새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머무르는 성전이라면은 교회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복잡합니다. 제주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성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가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를 날마다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성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만한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먹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쳐야 될 만한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비밀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서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해결안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숨기지 말자라고 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는 일이 없이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모든 것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안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하는 우리 숨길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나니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육체를 하나님 함부로 죄를 범하는 일이 하나님 불의의 병교를 하나님 사용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니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내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날마다 영적인 예배가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의지할 만한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진짜 의지할 만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실패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볍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육체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싸운데,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을 당해서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다가 여행차 와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형제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